오늘 본문의 제목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은혜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 그러니까 은혜는 순종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것도 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보를 만드시는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냈는데, 본문 시편 23편 1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께서 이 문자를 받고 주보를 제작하시는데,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끝난 것이 마치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 다음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문자를 받아보고 참 뭐 별 이런 걸 가지고 또다시 문자를 보내나, 약간 마음에 좀 핀잔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답장을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제목으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에 늘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순종에 의해 나타난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 5장부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잘 들어봐야 돼요. 로마서는 5장부터 그 초점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 더불어 성도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성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먼 미래의 훗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갑자기 파업이 나가지고 무슨 문을 닫거나,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서 사라지거나, 경제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보류가 되거나, 통치자가 바뀌거나, 그래서 비자를 다시 갱신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았은 즉, 거기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는 나라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는 결코 요동함이 없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그러기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반드시 약속된 그 천국, 영원히 견고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아니죠.
있는지라. 지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성도라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실질적인 변화가, 시민권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며, 영적으로 본 어게인, 다시 중생한 사람들이며, 더불어 영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났으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그 누구도 중생하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누구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도 닦기 위해서, 정신 수양 쌓기 위해서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사실 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래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 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라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이 뭔가 잘 풀리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괴롭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거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느낄 때에 고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미새가요,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짓습니다. 둥지를. 근데 그 순간 농부가 그 과정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새가 하필이면 둥지를 짓는데 썩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농부가 볼 때 그 썩은 나무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다 져서 알을 낳게 되면은 언젠가는 부러져서 알이 다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둥지를 틀자마자 계속 농부는 틀지 못하도록 그 둥지를 헐어버립니다. 또다시 그 어미새는 그 둥지를 똑같은 자리에다가
또다시 만드는 겁니다. 농부는 또다시 헐죠.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자 드디어 그 어미새가 둥지를 옮기게 되는데 안전한 가지로 옮겨서 둥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둥지가 헐리고 몇 번이나 다시 둥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 일은 이 어미새에게 있어서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저 농부가 나를 괴롭히지? 그러나 실제로 그 시간이 이 어미새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은혜 아래.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이나 15절 말씀에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마치 뉘앙스가 은혜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읽으신 본문 또 16절부터 쭉 읽게 되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가, 지배받는가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죠. servant, 종. 우리 16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계속해서 20절까지 이 종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는데, 자, 이상한 것은 보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히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는 자유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 성도가 그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인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절대 자유자는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자유자가 되시는 거죠. 인간은요 다 누군가에 의하여 이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식도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형성된 가치관도 누군가에 혹은 무언가에 의하여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기야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낮부터 그 엄마가 계속해서 요리를 만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친 손님들이 오셔서 구역 예배를 다 드리게 돼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갑자기 그때 마침 그 구역 예배 그 집안의 딸이 예배에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딸이 너무 귀여워서 이 구역장님이 이 따님한테 오늘은 너가 한번 기도해 보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웬 갑자기 날 기도를 시키는가. 그래서 당황해서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가 웃으시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가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러자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을 보여도 아이들한테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은 의의 종인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죽은 겁니다. 무슨 죄에 대해서 야 인공호흡기 딱 끼고 있다 이런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의에 대해서 종이라고? 나는 의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들은 그냥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임이니라.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종에 속한 사람은 그 결과 사망이고, 반대로 의의 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그 결과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할 것이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축복이 되어야 해요.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신가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니라. 여러분, 참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자유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왜 강조를 자꾸 하고 계시는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종이라는 신분은요, 반드시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6절만 한번 보실까요? 16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게 이 로마서는 14절에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제 성도는 이 땅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15절부터 오늘 6장 마지막까지 이 내용의 전체가 너희가 해방되었다, 너희가 자유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과 이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6장의 마지막까지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특이한 것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조상 죄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순종의 종이 아니라 무슨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모하여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 자,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요,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순종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 자,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뭐 한다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자,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곧 순종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자,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감당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다고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참 믿음을 주셨더라면,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거룩함과 순종에 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함과 순종. 자,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것.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거룩함이라는 이 헬라어 하기야조라는 이 단어는 그 뜻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와 헌신이라는 이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풀이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구별하셨다,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신의 산을 가리켜 거룩한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의 산을 가리켜. 근데 이 신의 산이 거룩한 이유가 무슨 번쩍번쩍거리거나 무슨 대리석으로 되었거나 깨끗하거나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신의 산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의 산에 꼭 언제 올라가느냐? 꼭 새벽 1시 반, 2시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한 3시간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왜 올라가느냐? 이제 신해산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도 그냥 한밤중에 올라가는 거죠. 졸려 죽겠는데 그냥 뒤에서는 계속 툭툭툭 뒤에서 밀면 한 걸음 가고 또 앞으로 가다가 넘어가면 앞 사람 부딪히면 또 멈추고 이제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야, 근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3시간 4시간이 거치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이 토기 시작합니다. 우와, 동이 토는데요 그 신의 산이요 다른 산과 똑같으냐? 다 똑같아요. 먼지요, 돌이요, 잡초요, 흙바닥이고, 그런데도 거룩한 산이라고. 근데 진짜 딱 하나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거. 보니까 그 꼭대기에 컵라면을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산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산을 선택해서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죠.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요, 거룩함도 없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요. 자, 의의 종으로 드려. 우리가 앞에 16절 보면은 이 의의 종을 곧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순종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은혜와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순종. 도대체 은혜와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14절과 15절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6장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보신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반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은 죄에 대하여 노예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있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곧 순종하는 자.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순종함이 곧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하여 주실 복을 다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을 억지로 하셔야 되나요? 기쁨으로 하셔야 되나요? 오늘 참 말씀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말씀 이제 6장의 맨 마지막을 맺을 때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에게 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종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꺼내시는가? 다시 한번 큰 선물을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다시 한번 딱 꺼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가 받은 영생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냐 기쁨으로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순종이 억지의 순종이 되겠습니까? 기쁨의 순종이 되시겠습니까? 늘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요 낑낑거리면서 아주 힘들고 염려 속에 근심 속에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슨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힘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는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며 더불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